할렐루야. 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귀한 주일 준비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고, 제자들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이 인간이 한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인간이 한 말 중에도 일상적인 말이 있지만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한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보면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신 오리지널 말씀, 예수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 사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관절, 우리의 골수,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날카롭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과 관심을 집중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직접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7가지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난주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마지막 7번째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또 예배의 목적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내 영혼으로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2000년 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나 옛날 삼국시대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다면 이 포도라는 단어 대신 쌀로 바꿔서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쌀과 같이 중요한 곡식 또는 과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입니다. 왜 포도가 중요하냐면 이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목숨을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자 또 수분 섭취의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닌 중동의 메마른 토양에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져서 우리로 얘기하면 겨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봄을 맞이해서 새싹을 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포도가 나는 시기는 우리로 얘기하면 여름인데, 바로 이때가 과거 우리나라 어른들이 그렇게 어렵게 지냈다는 보릿고개입니다. 왜? 작년에 농사지었던 양식은 다 끝났어요. 올해 심은 건 아직 거둘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도 뽑아먹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 열매가 익을 때쯤이 곡식이 없는 때고 배고플 때고 먹을 게 없는 때입니다. 근데 바로 그 결정적으로 배고프고 어려운 보릿고개 같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과일이 있었으니 포도입니다. 이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 물이 부족한 땅, 먹을 물이 없는 땅에서 수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도 하고, 또한 배고픈 사람에게는 당분을 섭취할 수 있고 또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도는 생명 양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그냥 과일이 아니라 생명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무화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지만 그런 말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무화과도 중요한 나무거든요. 나는 올리브다 이럴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올리브란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3대 열매는 여러분 포도, 올리브,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포도가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연장해주고 생명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생명 같은 과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포도를 자기 자신의 모습과 비유로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풀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희의 죽을 위기에 있는 생명의 위협에 있는 시기에 생명과 같은 분이다, 이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절을 통해 두 가지 관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는 관계가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로 말합니다. 저도 저희 장인어른이 과일 농사를 지십니다. 이 배농사를 지시는데 가만히 보면 이 과수원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풀 깎아줘야죠.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배들이 막 열리는데 정말 대책 없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 멀쩡한 배, 아주 조그맣게 열린 배들을 막 잘라줍니다. 이거 여쭤보니까 만약에 그 열린 배들을 전지에서 잘라주지 않으면 이게 씨알이 작아지는 거죠. 그럼 상품성이 떨어져서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굵은 배를 원하면 아까워도 10개 열린 거에서 뭐 5개, 6개씩 과감하게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아있는 나머지 소수의 과일이 이게 아주 큰 사이즈로 커져서 그게 상품 배가 되어 그게 이제 박스에 담기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워하면 안 돼요. 잘라줘야 돼요. 전지해주고 열매도 잘라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풀도 베주고 약도 주고 그렇게 하면 먹을 만한 봉지도 싸주고 배가 나와요. 만약 농부의 그 손길이 없으면 상품 가치가 없는, 그리고 벌레 먹은, 그리고 따먹을 게 별로 없는 사실 농사를 망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 농사는요, 농사꾼이 꼭 필요합니다. 농부가 꼭 필요합니다. 농부 손길 없으면 먹을 만한 과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런 관계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2절 3절로 연결되어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는 또 어떤 관계입니까? 절대 끊어지거나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만약 나뭇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원 줄기에서, 원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얼마 가지 않아 말라 비틀어져 죽을 거고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무 쓰레기예요. 장작도 못 되니까. 근데 만약에 나무에 붙어 있다면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아 이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나의 가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으면 영양분 공급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끊어진 관계는 결국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14장에서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신앙적인 깊은 교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있어야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과 다른 일반 종교가 확연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인간과 신과의 깊은 관계를 관심 있게, 또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성경에서는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깊은 관계가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 종교는 정성, 아니면 뭐 예물을 드리고, 아니면 무슨 축복을 얻기 위해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구하고 얻고, 바라고 얻고, 이런 것이 일반 종교의 특징이라면 기독교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관계가 결국 우리 영혼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연결시켜 우리가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장작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너무 얇아요. 5cm, 3cm 밖에는 이 몸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포도나무는 장식용으로도 못 씁니다. 포도나무 줄기나 포도나무 이파리를
뭐 장식하고 싶어도 금방 말라 비틀어집니다. 별로 애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어서 키우는 겁니다. 오직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목적으로 키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오늘 말씀 보니까 농부가 제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거하고 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이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cut off, 잘라낸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lift up, 들어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cut off, 잘라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들어 올린다, lift up 해준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결과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여러분 잘라낸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버림받는다는 얘기고 결국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 만약 컷오프 당하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 그럼 컷오프 시키겠다.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목적으로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가지에 열매가 안 맺혔어요. 그럼 그냥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호하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쪽 잘라버리겠다는 말씀보다는 이 들어올린다는 말씀 쪽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제거한다는 말씀이 한국말로는 마치 잘라버린다는 의미 같지만 원어의 의미로는 포도나무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들어올린다 가지를 이렇게 표현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전북 고창에 희성농장이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포도농장인데 이 포도농장에는 포도나무가 몇 그루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나무 한 그루에서 많이 열리면 100개, 200개 송이가 맺힌다고 해요. 한국 토질에서는. 근데 이분이 일본에 있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일본에는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포도열매가 3,000송이 매달려가지고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도 포도농사를 짓지만 아니 한 그루에서 3,000송이는 듣도 보도 못한 소리다. 가나안 땅의 포도열매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일본 농부의 그 농사 짓는 방법을 연구한 겁니다. 보니까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뭐 땅에다가 마치 무슨 시름떡처럼 단층으로 퇴비 같은 경우도 겹겹이 쌓아가지고 미리미리 토지를 굉장히 좋은 최상급 토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 거기에 최고 좋은 나무도 심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일본 농부도 리프터 우리나라도 이 포도농사를 지면은 포도가지가 밖으로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 닿으면 열매가 안 열리니까 이 잡아줍니다. 끈 같은 거나 철사로 이렇게 위에다 그물망을 쳐서 거기에 이렇게 감고 덩굴이 가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열매가 잘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본 농부는 그렇게 해도 이게 끈에 매달려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열매가 좀 덜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고 견고한 알루미늄 판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본따서 조금 더 연구해서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심도 있게 잘 키웠어요. 무려 기네스북에 3,000송이가 일본에서 올라갔는데 이 희성농장의 포도 농부께서는 무려 4,000송이가 열려서 관광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또 세계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이 포도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는지 어떻게 축구장 넓이 4분의 1만한 곳에 포도나무 하나 심었는데 그게 그렇게 크게 번질 수 있는지 서로 묻고 또 농사 방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거한다는 말씀을 들어올린다는 말씀으로 만약 푼다면 이것은 잘라버리거나 뭐 예수님 믿었던 사람인데 열매 없으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지옥 백성 만든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말씀을 해석하면 상당히 은혜로우며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농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농부로서 그 예수님과 연결된 우리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땅바닥에 처지지 않도록 리프트업 들어 올려서 받쳐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곁가지들 아주 잔가지들은 컷오프 잔가지들을 컷오프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영혼을 컷오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열매를 맺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컷오프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주한 것들을
걷어내 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최대한 분주하지 않고 또 교회 일로 너무 정신산란하지 않고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 너무 집중된다고. 왜냐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면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집중합니다. 오늘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의 영혼이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음식 만드는 일에 예수님 대접하고 교인들 대접하고 또 교회 뭐 행사를 위해서 막 움직이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마르다처럼 그렇게 바쁘면 말씀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마리아처럼 다른 건 좀 못하더라도, 아니면 예수님 말씀대로 그냥 도시락 간단히 시켜 먹더라도, 한두 가지만 먹더라도 말씀에 집중해라. 너희는 내가 전하는 이 말에 붙어 있어라. 예배에 붙어 있어라. 집중해라. 그리고 교회 와서 정신산란하지 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만약 집중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어찌 보면 연결되는, 커넥팅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을 때 이 뿌리와 몸체에서 올라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가지에서는 그 계속 공급받는 수분과 영양분 때문에 열매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급수가 있습니다. 성경이니까 영적인 1급수 생수가 우리에게 공급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조금 더 복음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그리고 성경에 집중하는 그런 설교와 메시지가 선포된다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영적인 성장을 리프트업,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어있다, 연결되어 있다, 결국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그래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활동 많이 하고 교회활동 많이 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깊은 신앙을 가질 것 같지만, 그거는 깊은 신앙이 있으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깊은 신앙은 주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졌느냐, 그 관계에서 신앙의 깊이는 나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그 연결을 통해서 그 관계의 깊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거하라는 4절, 5절, 6절, 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어떤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결국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그 관계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회 때 이 설교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도회 때 이 설교를 하면 7절에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집중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리라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앞에 것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순서가 바뀌었어요. 무언가 기도하면 응답받기 위하여 앞에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앞에 말씀을 지키면 뒤에 있는 응답은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기도 응답이 우리가 믿음생활을 해보지만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나는 1년 만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10년 뒤에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왜? 아직 그때가 그것을 내가 누릴 때가 안 됐으면 좀 늦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는데 절대로 그 길이 안 열리고 오히려 새로운 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 내가 원했던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입니다. 지나고 돌아보면 맞아요. 하나님을 아시는데 나는 몰라서 미련하게 구한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구하거나 무지하게 구하거나 또 잘못 구한 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7절 앞부분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사실 1990년대 이후로 한국교회가 묵상하자 그래서 나온 게 큐티입니다. 사실 80년대까지도 큐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면서 이 큐티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게 확장되면서 한국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지금도 사실 매일 묵상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만약 주야라는 말, day and night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큐티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20분, 30분, 1시간 큐티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바로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조락 과실을 맺으며 그 열매가 풍성하다는 이 말씀이 100% 적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주야가 있어요. day and night, 밤낮 없이.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못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을 주야에 묵상합니까? 우리가 묵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학생은 자기 공부하는 수학 공식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런 수많은 일들을 병행하며 어떻게 하루 종일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때와 시간을 정해서 하는 일정한 내가 어떤 정해서 하는 순간적인 어떤 묵상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한번 깊이 만나서 그분과 연결된 상태에서 내가 잠깐 세상 일을 생각하든 내가 잠깐 내 개인적인 어떤 직업 때문에 무슨 일 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 평생에 꾸준히 그분과 연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콘센트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전기를 켜든 말든 상관 언제든지 키면 온이 돼요. 왜? 꽂혀 있으니까. 바로 주님과 그렇게 연결된 줄이 꽂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day and night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분과 연결된 그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 나는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고 내가 그분과 함께 가고 그분 없으면 안 된다는 것. 그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비록 예배하는 시간이나 큐티하는 시간은 한정적이고 많지 않지만 내가 일평생에 걸쳐서 그분이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연결된 신앙의 관계가 계속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요한은 진지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가? 또 하나, 나는 말씀을 들을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들을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내 마음과 영혼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과제고 질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성전은 종교적인 열심이 남달랐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연에 몇 번씩 모여서 예배드리고 소를 잡아서 예물로 드리고 비둘기나 동물을 제사 때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 613가지나 되는 율법 그 규칙들을 막 지키고, 그리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인 그 행사나 종교적인 그 예물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바로 그런 외형적인 종교 생활에 쩌들어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외형적인 종교 활동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주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특별히 13장, 14장, 15장 전체에 걸쳐서 이 열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열매를 대부분 두 가지 종류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열매는 예수님과 잘 연결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영적 관계를 맺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열매를 삶의 열매로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으로 바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13장, 14장, 15장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 열매의 답이 13장, 14장, 15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특별히 13장에서 15장 사이에 있는 말씀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 열매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과 맺었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기가 목숨 바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열매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한번 맺어지면 끊어지지 않는, 지속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또 신앙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목회자끼리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세상 선거판을 보면 반드시 네거티브 전략을 써야 합니다. 왜? 서로 부정적인 걸 공격해야 거기서 좀 이렇게 깎아내릴 수 있고 표를 깎을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세상 정치판에서는 그렇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예가 많습니다. 교회도 교회끼리 모여서 감독을 뽑거나 또 대표를 뽑을 때, 그럴 때 서로 사랑하며 누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면 참 좋은데, 교회도 누구 대표를 뽑으려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상대편의 약점을 또 가지고 끌어내려야 되고, 이런 전투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이렇게 사랑의 관계보다는 미움이나 다툼이나 끌어내림이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런데 그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다. 그 열매를 통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 자녀들아, 하늘정원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과 주의 종들아,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혹시 부모에게 상처받은 분들 계실 겁니다. 엄마 아빠가 사실 좋은 분이죠. 근데 어떤 분들에게는 엄마라는 단어,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상처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깊이에 따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사랑의 열매를 담뿍 맺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열매 없는 가지와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이는 예수님은 떠나도 그동안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있기만 하면 반드시 많은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나아가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 설교를 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 마지막 주신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열매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사랑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